오늘 이 시간에는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는요, 매년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1947년 7월 5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79년 전이 오늘은 토요일이었는데요. 그 토요일에 장정혜 사모님을 중심으로 교회 설립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그래서 첫 기도회를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해년도의 9월에는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영등포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79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해 섬겨왔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2층과요 1층 식당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2층에 있는 사진이랑 1층 식당에 있는 사진들을 막 이렇게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흑백 사진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성전에 있었던 그 많은 영적인 추억들이 담겨 있고요,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 정말로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했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진 속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요, 지금보다 더 젊으시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어른이신 지금 가장 앞에서 예배하시는 정진원 장로님의 그 젊으셨던 모습도 그 사진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어른이신 강복주 장로님은 지금 좀 몸이 어려우셔서 예배 현장에는 못 나오시지만 그때 사역하셨던 그 모습들이 또 담겨져 있어요. 김종관 장로님, 김병윤 장로님,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기대가 됐던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역사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앞으로 80년, 90년, 100년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게 이제 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인데, 2층의 사진도 보고 1층의 사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여자 원로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교회 이렇게 보면 조금 작고 환경이 많이 어렵고 주차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때 참 행복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에서 많은 추억들도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예전에도 좋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더 좋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이전에도 귀한 헌신을 통해 좋은 교회였지만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79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요, 아마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의 사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 영등포역 앞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에서 오늘 이만큼 성장한 뿌듯함이 또 있을 거고요, 구 성전에서 드렸던 그 신앙의 열정들도 생각날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와서 약 20년 전부터 또 1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시간들도 다 역사로 남게 돼서 다양한 영적인 추억이 우리 안에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마음도 참 다양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도 무너져 있었을까요?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 화려하고 거대했던 성전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일으키자라는 거룩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여러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계속되는 거예요. 또한 내분적으로도 여러 갈등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요, 중단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던 그 거룩한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학개에게요, 이제는 재건하라라는 거예요. 다 함께 학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학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제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6년 만에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성전을 지으면서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냐면요,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는데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재건되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정말 귀한 것들로 지어졌는데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다시 재건하다 보니 그 과거의 영광이 그리워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거예요.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화려했던 영광을 기대하며 현재의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뜨거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지 못함을 눈물만 흘리며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청년의 때에, 청장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기억하면 너무 눈물을 흘릴 만큼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의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상황, 환경, 가정, 직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뜨거웠던 시간도 있고 오늘 조금은 미지근한 때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금도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 순간 이미 기뻐하시고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어지는 그 재건의 순간 이미 기뻐하시고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재건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우리만으로도 충분하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영광의 날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과거의 성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처럼 과거의 신앙을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질 그 신앙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영적인 비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규모를 통해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요, 과거에 화려했던 것, 오늘의 조금은 초라했던 것으로 비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9년 전에 작은 기도회의 모임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역 앞에서 그 작은 건물에서부터 오늘의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까지 이사오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의 이 아름답고 큰 성전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79년 전에 우리가 기도로 모였던 그 기초로부터 이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모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입니다. 수년 전에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교회라고 사실 말하기에도 조금은 어려운 초가집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이기는 했지만 교회가 교회 건물로서의 모양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국내 선교를 간 것이죠. 그래서 그 국내 선교를 갔을 때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국내 선교를 갈 정도로 조금은 어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 이런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규모로, 환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가치를 고백하고 간증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과 간증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물이 크고 좋고 아름답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고 자랑되어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규모가 아니라, 어떠한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79년 동안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될까요? 다 함께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조금 길게 읽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복적인 표현이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3번 반복된 후에 마침표를 찍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마침표를 찍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을 반복하시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볼 때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라 반복적으로 3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마침표까지 찍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굳세게 하라 라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치 힘내라, 야 이제 힘내야지, 굳세게 버텨야지, 굳세게 견뎌야지, 흔들리지 마야지,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굳세게 하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히브리어 동사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 사용했던 그 하자크, 쌓아가다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굳세게 하라라는 건 성벽을 쌓듯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굳세게 하라는 하자크는 퇴락한 것을 되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하자크는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뭐예요? 재건의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고 일으키고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어떻게요? 하나님 어떻게 굳세게 세워가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재건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5절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는 것, 일으키는 것, 세워가는 것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누가 너와 함께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세워감에 있어 두렵고 염려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회를 섬기다 보면 깨달아 알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 능력과 제 실력으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 좀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일이에요. 전도사로 갔을 때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내가 설교 제일 잘하고 내가 찬양 제일 잘하고 내가 말씀 제일 잘 전한다라고 교만함 가운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신학생이었던 제가 그 교만과 오만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정말로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자격 없는 난데, 능력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끌어놓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요, 나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건 역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가정 가운데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의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 섬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정말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채웠던 이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 밤을 새워가며 이 철야의 자리를 지켰던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가운데 변함없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전의 그 영광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영광이고 오늘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함께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화려했던 솔로몬의 이전 영광보다 너희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재건하는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요 수만 명이 한 번에 화려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요, 산에서 나무 패어다가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도저히 이 나중 영광이 화려할 수 없습니다. 불께서는요, 왜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도 내 것이고 이라. 은과 금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성전을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화려함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이 영광 가운데 화려할 수 있는 것, 더 놀라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평강을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강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인 거예요. 샬롬은요, 우리가 그냥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샬롬의 원어적인 의미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비워졌던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불완전해졌던 것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때, 이전에 79년의 영광도 영광스러웠지만 앞으로의 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셨어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나중 영광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나중의 영광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짐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관계가 치유되는 샬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이 영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영광이 있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육신으로 인하여 이전 영광과 아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부어짐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과 공고함과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또한 동일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실 때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으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를 축복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우리가 중보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통해 그 인생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지나온 79년의 역사보다 80년의 역사, 90주년의 역사, 100주년의 역사 가운데 더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크고 놀라운 나중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